지난 6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양의 문이심을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으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열매와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반대로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적인 이스라엘, 새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겨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깊이 심겨진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열매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 그게 바로 열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이지만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가차없이 잘라내시는 이런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차없이 제거하시는 가지의 이 특징은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을 거두기 위한 것일까요? 열매입니다. 아무리 이파리가 무성하고 화려한 꽃이 필지라도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듯 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임이 드러나서 제거돼 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하반절과 요한복음 17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가룟 유다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됨을 받게 되는 멸망의 자식임이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봐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는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믿음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거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가 되셔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주 정확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보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감정, 잘못된 기질 등 잘못된 나의 삶의 습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관련된 기도에 대한 말씀이 7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마 대부분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되게 사모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기도의 의미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 이 습관을 깨닫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나의 잘못된 습관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다른 것들만 구한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깨닫고 그리고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성장 방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습관 중에 하나,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이 교만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사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죠. 낯선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인사하는 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인사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인색해하는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 교만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표현하는 말 중에 아주 유명한 인사를 연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인사를 연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인사하며 삽시다. 바라기는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인사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인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믿음 성장에 방해되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거해야 될 것, 교만한 이러한 모습들, 이것 때문에 이제 둘째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조금 속된 용어를 사용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날아가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 능력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찰싹 붙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고 걷고 뛰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찰싹 붙어야 할까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대표되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살펴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러면 나는 교회 공동체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12명일까요? 여러분? 소수정예? 아니에요. 12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12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멸망의 자녀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도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가룟 유다는 죽습니다. 정말 멸망의 자식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대신해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은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는 있지만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에는 가룟 유다 같이 멸망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 택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 버려버립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기를 거부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내가 싫으면 그냥 그건 싫다. 단순합니다. 가룟 유다의 방식입니다. 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대하는 태도,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자 힘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나가버린 건 가룟 유다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함께하며 함께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힘쓰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또 찬양을 너무 잘하셨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 중에 대표되는 게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잘 드러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표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도 말씀드리지만 예배 자리입니다. 구역 모임의 자리입니다. 각 직분자들 모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이제 대답이 막 시원찮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 각 직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잘 참여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만일 잘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접촉불량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접촉불량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께 들어오면 뭐 해야겠다, 만나야겠다. 또 싫은 마음 들면, 하나님 마음이 잠깐 어디 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접촉불량. 근데 여러분, 이 접촉불량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끝입니다.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 번째로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버려진 가지는 마르게 되고 마른 가지는 불에 던져지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짝 말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서 그 가지가 바짝 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엇이 바짝 말라갈까요? 살이 말라갈까요? 뼈가 말라갈까요? 뭐가 말라가느냐? 사랑이 말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의 성장,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납니다. 그냥 사랑받고만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만 마음이 점점 막 쌓입니다. 이 사랑 못 받았고 저 사랑 못 받았고 이런 사랑 못 받았고 막 그것만 마음에 쌓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공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란 증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정말 믿는 그 사람의 증거가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메마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 능력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한다?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믿음의 성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들과 함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믿음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